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7장입니다. 호세아 7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악과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니 이는 그들이 거짓을 행하며 도둑이 안으로 침입하고 강도들이 바깥에서 약탈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모든 악을 기억한다는 것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니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그들이 자기 악으로 왕을 자기의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 네. 그래서 우선 제목은 그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의 모든 악을 기억한다는 것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뒤집지 않은 전병이 있는데 과자 8절에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은 민족들 가운데 섞여 있으니 뒤집지 않고 구운 과자와 같다. 뒤집지 않은 구운 과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그 의사가 수술하려고 그러는데요. 가령 어디가 안 좋은지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또 이런저런 검사를 가지고 그런 기초적인 그 환자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집도를 한다든지 말이죠.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에브라임의 죄악, 사마리아의 악이 딱 드러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확연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그 죄와 악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치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손을 대야 돼. 이는 그들이 거짓을 행하며 도둑이 안으로 침입하고 강도들이 바깥에서 약탈하기 때문이다. 네. 다 거짓으로 다 기울어졌어요. 다 그 거짓말하고 뒤에도 보면 그 왕에게 다 거짓말하고 5절 6절에 보면 또 왕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거짓말로 해서 다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하고 또 이 교회 안에도 거짓이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진실이 다 사라지고 거짓으로 다 외식으로 기울어지고 이 형식주의로 가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아주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외부적으로는 경건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또 그 신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에서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안에 있어요.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다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과 빼앗고 또 강도질하고 그렇잖아요. 그 6장 8절과
구절에서도 길르앗과 세겜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도피성인데 참 어쩔 수 없이 달아날 수밖에 없는,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길르앗으로 세겜으로 달아났더니 길르앗 성에 있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세겜 성에 있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오히려 강도들이 됐어요. 거기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갔더니 그 성 안에 강도들이 있는 거예요. 더 못된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죄악된 세상에서 상처받고 다 기진맥진해가지고 간신히 하나님의 교회에 피신했는데 교회 안에 말하자면 도적대가 있는 거예요. 강도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믿는 성도들은 주일, 안식일 도적질하고 11조 도적질하고 또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대요.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사람들. 예레미야 23장 3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23장 3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보아라, 서로 자기 이웃에게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명령한 적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명령이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도움은커녕 오히려 해가 되는 거죠. 거짓말.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 치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손대지 않을 수가 없어요. 2절에 내가 그들의 모든 악을 기억한다는 것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심지어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다 저장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데이터베이스에 다 음성 녹음, 동영상 다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인가? 그럼요, 정말이죠. 그래서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틀어주시는 거예요. 잊어버릴만 하고 또 교만이 올라오고 자기가 올라오고 그러면 한 번씩 재생시켜 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탁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고 그러던 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신다.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면 이렇게 가만히 내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알지 못하신다. 아니 저렇게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하고 저렇게 죄인들이 저렇게 세도를 부리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가? 알고 계신다고 하면, 보고 계신다고 하면 저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답답하고 속상하고, 야, 하나님께서 빨리 징계할 사람 징계하고, 처단할 사람 처단하고, 심판할 사람 심판하고, 그러면 뭐 속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자문에서는 악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러잖아요.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이용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용하십니다. 이집트의 바로도 이용하시고, 바로가 그냥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요. 예?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다 받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내주고, 그러라고 이집트를 떠나도 좋다. 그럼 10가지 재앙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 재앙 내리시는 거, 그 좀 두려운 놀라운 재앙들 성경에 다 기록하시고 하나님 다 드러내셨잖아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 하나님은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반드시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그 과정, 교회가 대처하는 면, 교역자가 대처하는 면, 성도들이 그 상황을 대처하는 면,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교회적인 일이든 총회적인 일이든 그 일을 어떻게 믿음으로 통과하는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가.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 된다. 해결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결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것을 접근하느냐,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그걸 바라보고 생각하고 처리하려고 내가 시도하는 거 있잖아요. 행동하는 거,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도와주셔야 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성경대로 신앙 양심을 사용해서 해야 된다. 그건 어려운 겁니다, 사실.
결과보다도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앙 양심 쓰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막 나서가지고 그냥 칼자루를 휘두르고 그냥 막 하려고 하는 거. 그거보다도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 어떤 관점,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야, 생각을 한번 해봐라. 생각. 그런데 그 믿음으로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를 내가 갖기를 원하실까? 예. 그걸 막 거짓으로 그냥 그것을 사실이 아닌데 예.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2절 중간에 보니까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있다. 행위. 내 얼굴 앞에 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3절에 자기의 악으로 왕을 자기의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 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짓과 악을 거침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왕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재판관들에 대해서 거짓으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죠. 4절에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들이니 빵 굽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다. 달궈진 화덕이 있어요. 달궈진 화덕. 빵을 굽기 위해서. 예. 열심히 악을 행한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예. 간음을 행해요. 간음은 육체적인 간음도 있고 영적인 간음도 있는데 둘 다 하는 거예요. 4절 중간에 반죽이 발효될 동안, 반죽이 부푸는 동안 있잖아요. 뭐 3시간이다, 6시간이다, 뭐 12시간이다. 반죽을 발효시키는 그 비닐을 씌워가지고 발효시키잖아요. 반죽이 발효될 동안은 뭐 하는 시간이냐? 열심히 악을 연구해요. 열심히 악을 도모해요. 서로 상의하고 계획하고 기획해가지고 열심히 그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까, 성공할까 의논하는 거예요. 그게 발효하는 거예요. 발효 하다가 이제 드디어 불을 지펴가지고 이제 화덕을 달구는 거예요. 실제로 악을 행하는 겁니다. 5절에 우리 왕의 잔칫날에, 왕의 잔칫날, 왕의 무슨 생일날이든지 무슨 좋은 기념일이라든지 잔칫날이 찾아왔네요. 잔칫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열기로 병이 나고, 이게 첫째입니다. 술을 마시고 너무 마셔가지고 술병이 날 정도로. 예. 그러면 판단력, 결정력 다 흐려지고, 예. 판단력이 다 흐려지고, 예.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죠. 왕은 오만한 자들과 손을 잡는다. 이게 두 번째네요. 오만한 자들, 거짓으로, 예. 3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왕을 기쁘게 하고 왕의 마음을 빼앗고 지도자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릇된 판단을 하도록 누가 만드는 거죠? 백성들이 왕과 지도자들, 재판관들이 판단과 결정을 잘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백성이 잘못하면 물론 지도자가 잘해야 되겠지만 지도자들은 누가 뽑죠? 오늘날에는 백성들이 뽑습니다. 백성들이 뽑아요. 국회의원 누가 뽑죠? 그 지역구 지역 주민들이 뽑는 거예요. 그럼 국회의원 누가 뽑았냐? 그 지역 사람들이 뽑은 거예요. 그 거짓말쟁이, 욕심꾸러기,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 다 백성들이 뽑은 겁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뽑은 거예요. 그래놓고 뭐 국회의원들이 잘못한다, 뭐 잘한다 말할 것도 없어요. 다 자기들이 받는 거예요.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이 지도자들, 왕을 끌고 가는 거예요. 6절에 그들은 화덕 같은 마음으로 음모를 꾸며 접근하고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잠자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한 불처럼 타오른다. 술병이 나죠. 오만한 자들과 손을 잡죠. 이 오만한 자들은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왕의 비유를 맞춰가지고 지도자들의 비유를 맞춰가지고 사실과 다른 또 세 번째는 잘못된 악을 꾀하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죄를 도모하는 거예요. 반죽이 발효될 동안 밤새도록 못된 그런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날이 동이 트니까 그걸 이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7절에 그들이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자기 재판관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이 다 쓰러지게 하나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들이 뭐예요? 누군가요? 1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화덕처럼 뜨거워져 가지고 다 자기 재판관들을 삼키고 왕들을 쓰러뜨리고 또 하나님 찾지 않아요. 아주 당당해요.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당당해. 너무 뻔뻔스러워요. 그래서 8절에 에브라임은 민족들 가운데 섞여 있으니 뒤집지 않고 구운 과자와 같다. 민족들 가운데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세상과 다 뒤섞여 있어요. 혼합되어 있어요. 교회가 세상과 혼합되어 있어요. 아니,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을 흡수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말하자면 독약입니다. 독약.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교회가 참 좋다. 교회가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요? 신앙을 양보하고
진리를 타협하면서 세상과 뒤섞여가지고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구운 과자. 한쪽은 너무 익어가지고 타고 한쪽은 설 익었어요. 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는 거예요. 네. 이게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뒤집지 않은 구운 과자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잘하지만 하나는 잘 못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걸 잘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거짓말하고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게으르고 뭐 하나는 잘하는 면이 있는데 하나는 또 아주 또 못하는 거예요. 예. 이게 말하자면 뒤집지 않은 구운 과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는 잘하는 면이 있는데 순종하는 면이 있는데 또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한쪽은 양심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예.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뒤집지 않은 구운 과자와 같은 신앙을 버려야 된다. 고쳐야 된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우리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도 뒤집지 않은 구운 과자와 같은 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참 속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경계로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에브라임을 살폈더니 거기에 악이 가득하고 사마리아에 죄가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왕을 속이고 지도자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백성들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빵이 부풀기까지 기다렸다가 동이 트면 죄악을 행하는 뒤집지 않은 구운 과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그와 같은 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